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함께 읽을까요? 얼마 안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말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모여라 라는 제목으로 장만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돌밥 돌밥. 확진자, 자가격리, 코로나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신조가 생겼는데 돌밥 돌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에 가족들이 방콕하게 되면서 머물게 되면서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리고 하는 주부들의 그 예한을 이제 나타내는 신조어가 돌밥 돌밥이에요. 그리고 확진자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콕하고 방글라데시 하니까 날마다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체중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확 살이 쪘다. 그래서 확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가격리는 뭘까요? 체중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작아서 옷을 못 입어. 그래서 작은 옷을 벗어가지고 격리시켜요. 장롱 안에도 집어넣지. 그래서 자가격리. 그 다음에 코로나인가? 코로나인가? 이제 코로나 감염 의심증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죠. 가족들만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일 중심에서 이제 가족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가정이 평안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행복해졌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그 정서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꽤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여야만 할까? 그리고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습의 그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생활을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모여야 될까요? 지금 식탁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에 떡을 떼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다 같이 시작. 경건은 모일 때 생긴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모일 때 생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요,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감정이 여기서 어떤 두려움으로 표시됐느냐가 중요한데요,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의 그 존존 앞에서의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 옷깃을 여미는 경건한 두려움, 마음을 여미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이죠,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느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 두려움이 주는 은혜라 그럴까요? 그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생활의 변화가 찾아와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이제 이기심이 사라지고 또 물질적인 욕심과 세상적 근심이 없어져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뿐만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겸손한 순종을 선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과 겸손한 순종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면은 43절을 볼 것 같으면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사와 이제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누구로 인해서? 사도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여러분, 이제 언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되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로 인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자아가 강했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의가 강했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랑이 많았다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도들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잖아요, 사도라 그러면 우리가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자 무식이에요.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부르는 게 베드로 사도라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한 구탱이에서 말이죠, 날마다 그물이나 내리고, 그죠? 살아있는 고기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어시장에다 팔아서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그런 천박하고 아주 빈곤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 사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순절 날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일자 무식하고, 요즘 말로 하면 천박하고, 정말 글도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겸손하게 배우기를 힘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경건의 두려움이 있었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겸손한 순종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잘 알죠? 그리고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교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됐다는 말이고, 떡을 뗐다는 건 지금 말하면 성찬식했다는 거야.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서 집중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끔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 충만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를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정말 일자 무식이고 아주 천박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사람인데서도 배웠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성령으로 충만한데 무슨 다른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런 태도 앤드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가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 자세가 바로 말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권위 있는 리더를 통해서 그 체험을 정화해야 되고 순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자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사실은 겸손히 배우려고 그래요. 정말 말씀이 충만할수록 배우려고 힘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실력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세로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배우는 과정을 생략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실력으로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세로 된다.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돈이 많은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조, 철학, 사상 갖고 있어요. 공부 꽤나 했다고요. 그런 실력이 있다 그래서 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된 사람이냐 안 된 사람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뭐 이것저것 많이 체험했다고, 신앙의 경력, 신앙의 실력이 있다고 그러고,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실력 있다고 그러고 경력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된 성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 그 사람이 있는 태도가 된 사람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제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왜 모여야 될까요? 시작. 능력은 모일 때 생긴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위해서 지금 모였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떡도 떼고, 그 다음에 음식도 나눠 먹고,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모일 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모여 있을 때의 개인의 능력과 공동체의 능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4절 말씀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전에 다 모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각 집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무실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함께 모여있다.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도 모였고 회당에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모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자, 어떤 말이 맞아요? 모이기만 힘쓰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모인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깊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힘들고 바빠서 쫓아가고 쫓기는 삶 속에서 모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모일 때 목숨 걸어였어요. 그래도 모였거든요. 그들이 목숨 걸고 모일 때 능력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가지고요, 십자구에서 처형당했다고요. 벌거벗긴 채로 많은 민중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협과 불안을 느꼈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감옥에다 집어넣고 살해를 하고 돌로 던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모였다고요. 그래서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능력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모일 때에 개인과 공동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보세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요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코로나의 역사다가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2년 6개월이란 그 길고 장구한 세월 동안 모이지를 못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말세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서 모임이 폐하여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서운 적은 뭐냐면, 경제 악화도 아니고 주식 이제 폭락도 아니고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영적 게으른 마음이 우리 현대인들의 성도의 가장 큰 적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현대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험해서가 아니라 힘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장벽을 만났다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집중하고 인내해야 기적적인 역사,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감난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그 감난산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또 왜 떠나지 말라 그랬냐?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의 그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가 중요한데,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이 대전이라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집은 어디냐 그러면 지금으로는 신의주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큰 뜻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주님 따라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데, 그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우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뭐라고 위협하고 좀 박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려고 그러겠느냐고요. 북쪽 갈릴리로 빨리 도망가려고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신의주로 빨리 도망가려고 그러지. 왜냐? 거기에 내 처자식이 다 있거든요. 내가 거기 고향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데가 내가 살던 땅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 충만함을 몇 날이 못해서 줄 거야, 그 말씀을 믿고 자기들의 제자들의 그 본능을 억제하고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문도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람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가장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였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모였을 때에 기독교 역사의 교회, 가장 원형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만들어졌다고요. 모였을 때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교회가 태동이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마침내 이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 제자들이 이제 체벌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들이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감정 따라서 흩어졌다 그러면 교회도 태동이 되지 않고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소중한 자리를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흥의 때, 기적의 때, 축복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다시 모여서 찬송하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다시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평안하고 든든할 때도 다시 모여서 여러분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도 다시 모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시 모여야 돼요.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교제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말씀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전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선교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랬을 때, 모였을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가 창립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봉사의 자리, 말씀의 자리, 경건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들도 놀랍게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또 사랑의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우리
가슴복창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였을 때요, 잘 먹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야? 떡을 떼며, 물론 이게 성찬식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며,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봉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달봉이는 떡집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수학 시간이 됐는데 수학 선생님이 달봉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떡집 셋째 아들이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니까 지금 사과가 5개 있다. 그 가운데 3개 먹으면 몇 개 남느냐. 그랬더니 달봉이가 하는 말이 3개 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냥 화들짝 놀랐지. 수학 선생님이 너무나 그냥 당혹하고 힘들어가지고, 달봉아, 지금 사과가 5개 있는데 3개 먹었는데 왜 3개 남느냐고 너 그렇게 말을 하느냐? 2개 남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달봉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나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먹는 게 남는 거다. 이게 3개 먹으니까 3개 남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모였을 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금식하면서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만 나요. 그냥 나누기 힘들어. 근데 먹을 때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사모님 필요 없어요. 목사모님 하면 돼요. 목사 필요 없어. 목사 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도 다 찐 성도, 참성도 다 띄세요. 목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돼. 잘 먹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모님이 그러니까 사모 잘하는 거예요. 저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목회 잘하잖아. 여러분들도 잘 처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입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요,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열린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따라해봐요. 입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공동체 능력을 체험하지만 먹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임에 일단은 말씀은 나중에 먹어.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의 능력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모였다. 그래서 다시 모여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눔은 모일 때 생긴다. 뭐라고요? 시작. 나눔은 모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 모일 때 나눔이 있는 거지. 모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나눔과 베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장면은 뭐냐면 장미님께서 지금 떡을 들고 지금 이게 이제 계란을 들고 있는 모습이야. 부활절 때 도요소공원에서 지금 떡하고 계란 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누구죠? 목사님이네요. 목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금 재롱 피우고 있는 장면이고, 요거는 지금 여기 그 장로님 두 분이, 남자 장로님, 여자 장로님인데, 그때 부활절 때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는, 목사님 이번에는 그냥 장로들이 한번 떡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여기 한 40명 전원관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떡을 해가지고 부활절이니까 계란을 갖고 가지고 지금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있죠. 자, 나눔은 모일 때 생긴다는 건데, 자, 성경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으며. 이제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말을 참 어려워요.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물건을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통용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일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보여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주고 그들을 돌봐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 이 재산은 뭘 말하냐 그러면 45절에 이제 재산이 나오는데, 이 45절 볼까요?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라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유동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재산이 이제 교회 안에 사도들 발 앞에 이제 드려졌거든요. 그러면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의논해가지고 필요를 따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없는 사람, 아주 괴로운 사람을 순서에 따라 공정한 원리로 분배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니 교회 안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필요를 따라 나눠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병들고 가난하고 아주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제 공정한 원리로 분배의 법칙을 올바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나의 필요에 관심이 없고 이웃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이러면 그게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필요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나 그 땅은 무엇인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받으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보인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놓고 나 혼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인생이 무슨 축복이고 그 인생이 무슨 축제가 될 수 있겠어요. 내 것을 나누어가지고 서로에게 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이런 성도가 축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때 찐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요.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그런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 왠지 남이 못 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법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남의 성공이 나의 성공처럼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은 사명이다. 한번 봐요. 시작. 많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시간이 많아요. 그건 사명이에요. 그 시간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많은 시간을 줬다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돈과 재물이 많이 있어요? 있다면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아야 돼. 그것은 나의 원트라든지 나의 니드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돈과 재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것은 사명이야. 내가 열정페이가 있어야 내가 뜨거워 몸서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자기 에너지를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그는 열정페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명이다. 따라해봐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고받는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재미를 누릴 때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재미가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을 때 찬미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오래간만에 정말 경로당을 찾아갔어요. 2년 7개월 만에 경로당을 찾아갔다고요. 우리가 경로당을 섬기거든요. 교회 옆에, 이 어린이집 옆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도예세 공원, 우리 아들놈이 사는 그 이편한 세상 안에도 경로당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섬기기로 했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해제가 된 지 한 달이 돼가지고 공원 전도를 마친 다음에 수박덩이를 들고 우리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먹을 간식을 가지고 여기 이편한 세상 안에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갔고, 옆에 어린이집 옆에 경로당을 찾아갔어요. 여기 옆에 경로당은 신해요.
여기는 이번에 새롭게 뚫어놓은 거고. 자, 여기 들어가서 수박덩이 들고 갔더니, 아이고, 할머니들이 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놀렐루야! 그러더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친하니까 아주 강력적으로 맞이하더라고요.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뭐 수박 한 덩이가 얼마 한다고 수박 한 덩이가 그저 뭐 간식 줘봐요. 뭘 주고 왔어요. 그죠? 10명 전우니까 그걸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고받는 그런 기브 앤드 테이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재밌잖아요. 그게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고받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재미가 없는 삶이에요. 주기를 힘쓰는 사람은 되게 감사하거든요. 받기를 늘 원하는 사람은 늘 불평이 많아요. 사실 불평과 말썽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주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과 그 처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살 때는 내일 그냥 죽으시면 돼.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짐승보다 못하는 괴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성육신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결국 마음을 나누는 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은 우리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요 추락했어요. 바다 위로. 여러 사람이 당황하고 지금 당혹하고 있을 때에 조종사가 이제 집착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 3명만 이 바다로 뛰어내리면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프랑스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죽음도 예술이다.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때려서 바다로 뛰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I am gentleman 그러더니 그냥 만세 그러더니 뛰어내렸어요.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한 사람 남았죠. 코리안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의지의 한국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더니 일본 놈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것은 제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구호나 캠페인은 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우리 이웃과 이 세상에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호나 캠페인을 외치는 그런 교회, 그런 이 도시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무런 행함도 참여도 연합도 없기 때문에, 동행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사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이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진실과 행함으로 할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실이 3개가 있어야 돼요. 3실. 뭐라고요? 3실이 있어야 돼요. 3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실. 우리 성도들은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실은 뭘까요? 성실이 있어야 돼요. 성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실은 무엇일까요? 요거 맞추면 성지순례 보내줘야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성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손 들어봐요. 절실이 있어야 돼요. 왜 절실함을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가 진실과 성실도 있어야 되면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변을 돌아보면 홀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못 먹고 잔인하게 밝혀있고 이름 모르게 싫은가 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한 절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행복과 감동이 있는 축제의 삶, 축복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과 힘써 나누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지 않고 늘 헤아려 줄까 말까. 에이 뭐 저렇게 가난한 척해도 나보다 돈을 더 금고에 싸놨을걸. 아니야. 저기 뭐야 그 쌀통에 쌀 나보다 더 많아.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안 줘. 길바닥에 구걸하잖아. 에이, 나보다 부자야. 아파트에 살아. 그럼 헤아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헤아려요. 헤아리면서 하나님도 줄까 안 줄까? 뭐 이렇게 헤아리면 안 준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그래. 주라. 그냥 믿고 주세요. 주라. 그냥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따블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세요. 드리세요.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잠언 19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을 그 선행을 갚아줄. 저는 그냥 일어나면 잠은 들어요. 요새 듣기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 읽으려면 눈 아파요. 돋보기 스테카 써야 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잠은 들어요. 세면하면서 응하면서도 듣고 오면서도 듣고 가면서도 듣고. 아주 잠언에 내가 취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잘 자잖아요. 제가 잠을 많이 해서 잠을 많이 해서 저도 사고 많이 들어요. 이제 한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1000번이 목적이에요. 제가 무조건 그냥 지나가면서 듣더라도 잠을 들어보면 얼마나 인생의 나심반이 많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안 갚더라고요. 하나님은 갚아주시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이웃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 재물을, 돈을 그새 이웃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꾸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머니를 열어서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나눔을 가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축복이 의미 있는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의 나눔과 배품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성도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되라.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 같이 시작. 기쁨은 모일 때 생긴다. 아멘. 기쁨은 모일 때 생긴다. 보세요. 4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46절을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모이기 힘썼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과 이제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고 음식을 떼었거든요. 살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래?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요.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기뻐할 일들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그래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더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단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이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그 책 별명이 뭐냐 그러면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왜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냐면 누가 어디서 이 서신을 보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차디탄 감옥에서 쇠사슬을 묶여가지고요, 로마인들의 무서운 채찍 밑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곰팡이 쓰는 그 감옥, 차디탄 감옥, 착고에 묶여있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는데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기쁨의 서실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싱크대에서 참 힘들고 어려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윗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발로 잔인하게 짓밟혀도 그럴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돈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선교사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사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밀림 속에 들어가야 선교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천당 불신자 전도지를 나눠줘야만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머무는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처럼 내가 항상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음식을 띠고 모이기를 힘쓸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도 전도사고 선교사고 증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쁨이 가득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랬을 때 그 개인과 가정이 정말 증인의 삶이 되어지고 그런 성도와 교회가 바로 전도자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제 맺어야 되겠어요. 자, 결론에 성경 기준이 있어요. 결론 성경 기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가지고 온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받은 바 그 은혜에 따라서 서로를 위하여 살아간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살아갔다고요. 그랬더니 그 아름다운 덕과 질서를 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핍박이 없었겠느냐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과 불평보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찬미를 했더니 하나님이 보셨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칭송을 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세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교회들도 교회를 칭송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성도와 교회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사랑과 나눔과 베품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쫓아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먹기를 사모하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우리들도 칭송하면서 그것이 전도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목장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시고 우리 가슴목장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다시 모여라, 그런 일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거룩한 두려움, 경건의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